우리가 보통 이제 젊은 사람들이 연애하고 그럴 때 여러분들 다 연애도 해보셨죠. 근데 어떻게 하면 상대방에게 나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증명할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꽃다발을 갖다 주기도 하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또 장문의 편지를 쓰기도 하고, 또 이렇게 반지를 주기도 하고, 뭐 그렇죠. 어떻게 하면 상대방의 내 사랑을 이렇게 상대방에게 나의 사랑을 이렇게 증명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상대방이 내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걸 알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참 많죠. 어떤 주례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냐면 주례하다가 신랑 신부를 놓고 이제 주례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삶의 끝에서 이 사랑을 증명해라. 나의 사랑은 그러니까 내가 끝까지 이 사랑과 함께 살았나 안 살았나로 증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어떤 어려운 순간이 와도 그러니까 끝까지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게 사랑의 사랑을 증명한다는 거예요. 그게 증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해서 살다가 만약에 성격이 달라져 요즘 제일 많이 이혼하는 게 왜 성격이 달라서라고 그러죠. 성격이 달라서 만약에 이혼한다. 그건 그러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병 들었다고 여러분 상대방이 떠나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변질된 사랑이죠. 여러분 마리아 잘 알죠?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던 마리아가 7귀신 들렸다가 고침을 받아가지고 마지막까지 예수님 죽는 그 순간까지 함께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마리아죠. 예수님 곁을 떠나지를 않죠. 그만큼 예수님을 정말 사랑한 거죠. 그죠? 어떤 여자 청년이 어떤 상담사한테 상담을 했대요. 무슨 상담을 했냐면 남자친구가 군대에 가게 됐는데 상담사에게 뭐냐면 제가 제 남자친구를 계속 사귀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상담사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느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하냐면 군대 가기 전에 내가 정말 힘들었을 때 정말 내 남자친구가 내 곁에 꼭 있어야 될 때는 항상 내 곁에 없었고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내 남자친구가 나를 사랑하는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데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사귀어야 될지 계속 사귀어야 될지 고민이 돼서 상담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때 상담사가 뭐라고 했냐면 그런 남자라면 헤어지는 것이 맞다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증명이 안 되면 여러분 결혼까지도 가기 힘들고 설사 결혼했다 하더라도 끝까지 가는 것이 여러분 어렵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증명돼야 돼요.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 군사적인 면에서는 모든 것이 우크라이나가 불리하죠. 그죠? 뭐 무기라든지 군인의 수라든지 이 모든 것에 비하면 하여튼 부족합니다. 근데 정말 감동적인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전쟁이 일어나니까요. 물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살려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원래 우크라이나에 살다 그러니까 자기 조국이 고향이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런데 폴란드에 사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내 조국이 전쟁이 일어났는데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냐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우크라이나로 가는 거예요. 그 전쟁터로. 스포츠 스타도 그런 사람들이 많았죠. 헤비급 복싱 챔피언인 이런 사람도 나는 죽을 준비가 돼 있다. 조국을 위해서 나는 내 생명을 바칠 각오가 돼 있다. 그래서 축구 스타들도 그렇고 복싱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그 외에 테니스 하는 그 테니스 스타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 같은 선수는요 헝가리에서 살고 있어요. 자기 자식들도 그러니까 자기 아내도 헝가리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들리니까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 고국이잖아요.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거기에 묻혀 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헝가리에 살고 있어서 그냥 헝가리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아내가 그렇게 만류해도 자기 아이들에게 내가 테니스 대회에 나 아빠는 테니스 대회에 나갔다가 집에 못 들어오니까 그렇게 알아 하고 나간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 상금이요, 통상 상금이요, 어느 정도 69억 정도가 이게 걸려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포기하고 여러분 그 우크라이나로 돌아간 거예요. 그래서 국토방위군에 합류를 했습니다. 여러분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는 영국 스카이 뉴스와 인터뷰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서 온몸을 바쳐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저는 싸우겠습니다. 저는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몸으로 증명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청소년들에게 물어봤더니 대부분 비행기 타고 외국으로 가겠다라는 성도들이 막, 그러니까 그만큼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적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만 살면 그냥 된다라는 그런 식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의 삶을 보면 사랑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은 항상 뭐냐면 병자들을 보면 그냥 못 지나갔어요. 늘 병자들을 찾아가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들을 위로하고 병자들에게 가서 항상 그 병자들의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그 병자들을 치료했어요. 오늘은 문둥병자를 만났어요. 여러분, 문둥병자는 어떤 병이에요? 그건 여러분 죽음의 병이라고 그러죠.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문둥병자들은 전염성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요즘 여러분 코로나 이거 아무것도 아니죠. 코로나는 여러분 치료가 되기도 하지만 문둥병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타나면 어떻게 해쳐야 돼요? 소리를 질러야 돼요, 문둥병자들. 자기가 있다는 것을 상대방에 알려야 돼요.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문둥병자에 가까이 다가갑니다. 그리고 그 아픈 부위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그를 위로하고 그리고 병을 고치십니다. 주님은 항상 살아갈 때 그 사랑을 주님은 증명하세요. 늘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하면서 그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기도 하고 그들의 아픔을 어루만지기도 하고 사마리아 여인의 그 여인의 그 힘들고 아픈 그 삶을 주님은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주님은 직접 찾아가시죠. 찾아갑니다. 거라사인에 귀신 들려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그 사람, 무덤가에서 막 소리 지르며 비명 지르고 자기 몸을 막 돌로 상하게 하고 이 짐승같이 사는 이 사람에게도 마을 사람들이 다 그를 애면해도 주님은 어떻게 하냐면 그 영혼을 향해서 막 찾아가죠. 그렇게 피곤한데도 배를 타고 그 영혼을 위해 산 영혼을 위해 찾아갑니다. 그러신 분이 누구냐면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주님은 사랑을 항상 뭐냐면 증명하세요. 여러분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하루 자고 오잖아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잖아요. 그죠? 우리 같으면 여러분 배반하는 거니까 다 그런 게 보이면 그 사람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반하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그의 발을 씻어줍니다. 그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해도 여러분 다시 찾아옵니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찾아와요. 부활해서 다시 찾아옵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은 항상 증명된 사랑이에요. 어느 날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죠. 그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베드로가 큰 소리 친 사람이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만은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님 물어본 거예요. 시몬아, 너가 이 사람들보다도 나를 진짜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본 거예요. 큰 소리 쳤던 사람이거든요. 큰 소리로 말한다고 사랑이 증명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 속에는 말이 아닌 행동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말만 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사랑했다라는 증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너가 이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주님이 아시잖아. 이 정도였지 증명할 수가 없었어요. 왜요? 겟세마네에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붙잡힐 때 도망갔잖아요. 예수님이 또 신문 받을 때 어떻게 했어요? 계집아이 앞에서, 계집종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어떻게 주님이 그렇게 물어봤을 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입이 10개여도 할 말이 없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우리에게도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너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어떻게 주님께 말할 수 있을까? 어떻게 증명을 할 수 있을까? 보여주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1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 나의 말씀을 지키리라 그랬어요. 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주님을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말씀을 지키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그럼 어떻게 성경이 이렇게 많은데, 주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이 말씀을 다 지키며 살 수 있나요? 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 다음에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보혜사 이야기가 나와요. 성령을 보혜사라 그러죠. 그죠? 보혜사. 그 보자가 뭐예요? 보활 보자란 말이에요. 응? 보활 보자.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을 그 보혜사를 갖다가 번역을 할 때 뭘로 번역을 해요? 헬퍼라고도 번역을 해요. 돕는 자라는 거예요. 나를 돕는 자. 때로는 카운셀러라고도 하죠. 뭐예요? 나를 상담해 주는 분. 그죠? 더 컴포터라고 그러죠. 유로자라고도 그래요. 유로자. 나에게 힘을 주고 유로를 주는 내 곁에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지키기 어려워요. 못 지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10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우리 다 지킬 수 있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키겠나이다. 하나님은 못 지킬 걸 알았어요. 그건 너희들이 아무리 힘을 써도 지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이 임할 때 가능해요. 영이 임할 때. 그럴 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그런 것이 불가능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성령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내 힘을 의지해가지고는 절대 안 돼요. 성령이 내 마음에 새로운 힘을 주실 때, 나를 도와주실 때 그러한 것이 여러분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증명하셨죠. 그죠? 너희들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했어요? 십자가에서 증명했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이합주에 설명했잖아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릴 때 노뱀이 달렸어요. 왜 노뱀을 달았느냐? 우리는 뱀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단의 자식들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죄를 사랑해요. 우리 욕심대로 살아가요. 절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런 사람을 위해서,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선량한 사람을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니라 아주 부패한 죄악 속에서 죄악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사랑을 증명하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에서요, 주님이 십자가를 놓고 기도하실 때 어떻게 기도하신지 아세요?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랬어요. 죽도록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죽도록 기도하셨대요. 땀방울 같이 그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했대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앞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뭐냐?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돕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육신을 입은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실 때 얼마나 두려운 마음도 있었지 않았겠어요? 그 십자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늘로부터 사자가 와서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힘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힘을. 응?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살아갈 수 있도록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그래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여러분 사랑합니까? 그게 가능해요? 원수를 사랑하는 게 가능하세요? 어렵습니다. 안 돼요. 원수가 아니라도 여러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여러분 사랑하기 우리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가 됩니까? 기도 안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축복하며 여러분 어떻게 기도할 수 있습니까? 네? 안 돼요. 근데 다윗은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도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다윗은요 성령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영이 떠나가면 안 됐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기에게서 영이 떠나지 않기를, 성령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했어요. 제발 그것만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다윗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그 비밀을 알고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모든 것이 안 된다는 것을. 자, 한번 24장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줄고하지 말며. 그래서 우리는 원수가 넘어지면 얼마나 통쾌하고 시원합니까? 그래, 너가 그런 짓 했으니까 벌 받지.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말씀과 너무 멀리져서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그런 증명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 되는 방법 아세요? 예수님과 친구 되는 방법.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친구 되는 게 아니에요. 오래 믿었다고 해서 친구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친구가 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5장 14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고 했어요. 나의 명령대로 행하면, 그러니까 내 말대로 너희들이 살아간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내 친구야. 여러분 사순절에 예수님의 친구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여러분 지금 같으면 그러니까 중동이죠. 이스라엘 그쪽에. 근데 이제 그 중동에도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그러니까 중동에 거기 여기 보면은 엘라망 그돌라 오멜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뭐냐면 북쪽에 있는 사람인데 북쪽에 있는 왕인데 이 왕이 뭐냐면 거의 그 중동 전체를 다 지배하고 살았어요. 이제 그 남쪽에 있는 그러한 나라의 왕들이 12년 동안을 조공을 바쳤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너무 힘들다 보니까 살기가 너무 폭폭하고 힘들다 보니까 도저히 조공을 낼 수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뭐냐면 조공을 내지를 않는 거예요. 반기를 든 거예요. 1년 후에 그래서 그 북쪽의 왕이 그돌라 오멜이 그쪽 네 왕을 합쳐가지고 남쪽의 다섯 왕들에게 그 자기에게 반기를 든 그런 왕들을 이제 진압하러 전쟁을 일으키러 나온 거죠. 근데 그때 그 남쪽 중에서도 그 소돔과 고모라에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롯에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누가 되는 거예요? 삼촌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그 마티 형이 죽고 나서 너무 이제 이 롯이 좀 측은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항상 아브라함이 잘 돌봤던 것 같아요. 각별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굉장히 친밀하고.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이렇게 졸졸졸 이제 따라온 거죠. 근데 그 롯이 아브라함 같이 있다가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 쪽으로 그쪽이 살기 좋다 해서 가게 되잖아요. 이제 전쟁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게 북쪽 왕이 쳐들어왔을 때 다 잡혀가게 된 거예요. 거기에. 그 소식을 나중에 거기서 도망 나온 사람이 이제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니까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게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소식을 들었지만 여러분 헤브론에서 이게 호박까지 그까지 추격했다고 하는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된지 아세요? 여러분 360km예요.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가 되냐면 서울에서 여러분 경상도 한 뭐 밀양 뭐 이런 정도 있잖아요. 그런 정도의 거리가 되는 거리예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달려갈 수 있겠어요? 그런 거리에 차를 타고 가는 것도 아니고 차만 해도 여러분 한 뭐 4시간, 5시간 뭐 이렇게 가는 거리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구하러 가겠어요? 불가능하죠. 어려운 일이죠. 더군다나 북방 연합군이 여러분 그렇게 해서 다 전쟁에서 이기고 잡아갔는데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갈 수 있겠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자기 집에서 길러온 자 318명을 데리고 갔대요. 어떻게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 과거에 어떤 사람이에요? 엄청 겁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죠? 애굽에 갔을 때 자기 살려고 자기 아내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응? 넘겨버린 사람이잖아요.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구랄 왕에게도 그랬잖아요. 자기 살려고 자기 죽을까 봐서 그런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자기 조카 롯 죽을 줄 알면서 360km나 되는 여기서 저 밀양까지 되는 경상도까지 되는 그 거리를 어떻게 여러분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가능한 일이에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간다 하더라도 구해 올 수도 없고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성경이 무슨 말을 우리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318명을 잘 훈련시켜서 특전 무술을 가르쳐가지고 그들을 구해왔다. 이걸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그거 불가능해요. 아무리 롯을 사랑하지만 자기 롯과 롯을 사랑하지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제가 제 조카 롯을 제가 너무 사랑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인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마음을 부어주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을 부어주십니다. 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가 롯을 반드시 구해올 것이다. 하나님, 제게 318명밖에 없는
그리고 저와 같이 있는 이 같이 저하고 동맹을 맺은 이 사람들밖에 없는데 그래도 가거라. 거리가 너무 먼데 그래도 가거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불가능한데 아브라함은 여러분 그래서 그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318명이 여러분 뭐 특별한 군대 뭐 군사 훈련을 받은 저기도 아니잖아요. 그냥 가축을 돌보고 그런 사람이죠. 근데 자기가 동맹한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 갑니다. 추격을 하게 되죠. 여러분 이 생각해 보세요. 롯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지금 어떤 적일까요? 포로로 잡혀가지고 다 포기한 상태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포기한 상태일 거죠. 아브라함이 온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 없죠. 그렇잖아요. 이 지금 방대한 연합군들 앞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여러분 어떻게 조카 롯을 구하러 옵니까? 이건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모든 면에서 불가능한 일이에요. 뭐 군사적인 면에서나 거리적인 면에서나 어떤 면에서도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구하러 왔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여러분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목숨을 내놓고 간 거잖아요. 목숨을 내놓고 사랑이 증명된 거죠. 롯에게 있어서는 증명된 거죠. 너무너무 감동적이었겠죠. 근데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사실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증명하는 것도 그에게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20절에 한번 볼까요? 20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20절에 너희 대적을 너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가 그거 잘나서 그곳에 롯을 구해오고 그곳에 남쪽의 사람들을 구해오고 많은 물품을 취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야. 너가 한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다 하신 일이었어. 그래서 너가 그 물건 취한 것도 너 것이라는 거야?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아브라함이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멜기세덱이 그 말을 듣고 11조를 드리게 된 거예요. 11조의 시초가 여기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란 말이에요. 너가 물품, 너가 취했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취했으면 내가 내 능력에 의해서 취했으니까 내 것이지. 응? 소돔왕이 그러잖아요. 너가 다 가져라 그러잖아요. 아브라함 절대 가지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 거, 내 거를 알거든요. 지금 이것은 내가 실력이 좋아가지고 물품을 취하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여서 그게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래서 그래요. 모든 것이 그래요 세상에. 자 여러분 한번 비만 오지 않아도요 어떻게 해요? 우리 이번에 한번 산불 날 때 어떻게 하던가요? 엄청 가물어지면 산불이 여러분 불 하나만 되면 그냥 순식간에 다 번지죠. 비만 오지 않아도 여러분 아우성입니다. 몇 달만 비 안 와도 아우성이에요. 다 농작물이 다 들어가고 죽어요. 그죠? 여러분 햇빛만 여러분 비치지 않아도 여러분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아까 그랬잖아요. 모든 것이 다 찬양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응?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다. 그래서 그것을 표현하고 사는 거예요. 물질로. 그게 11조예요. 그게. 하나님 모든 물질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알도록 뭐라고 그래? 항상 하나님께서 첫 아들을 낳으면 뭐래요?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러죠. 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것이 아니야. 너가 낳은 것 같지만 너 것이 아니야. 그 생명은 내 것이야. 알도록 항상 그래서 첫 열매도 그렇고 첫 아들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걸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가 내가 사랑을 증명할 수 있다. 막 큰 소리 쳐요. 내가 뭘 할 수 있다. 큰 소리 쳐요.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주실 때 우리는 누구를 온수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그런 능력 안 주면 아무리 내 자식이라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건 말로만 아니라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근데 절대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요한일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죠? 야, 입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는 그러면 증명을 하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럴 거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한 게 뭐가 있냐? 너가 나를 사랑한다는 그 증거가 뭐가 있지? 옛날에 나 아버지 이렇게 했는데요. 나 잘 모르겠다. 모르겠어. 그럴 때 그래도 우리가 말할 게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그 가난한 사람, 내가 먹을 것을 주었습니다. 내가 마실 것을 주었고요. 입을 것을 주었습니다, 아버지. 그거 아무도 모르는데 그래도 아버지만은 알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너가 그런 일이 있었지. 내게 정말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아버지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그를 사랑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 맞다. 주님이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안 되지만, 그런 게 안 되지만은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큰 소리만 칠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힘을 여러분, 도움을 받아서, 성령의 그 도움을 받아서 우리는 그 힘으로 그래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선 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용서가 안 되는데, 이런 사람은 뭐냐? 아직 하나님의 힘을 공급 못 받은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내 힘으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완전히 지배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지금까지는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성령의 힘으로 사는 게 여러분 아니에요. 그게 옥사에 나는 전도가 안 되는데요, 그 사람 힘으로 살았기 때문에 사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성령의 그 힘을 받으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요, 가능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기까지가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요? 그렇게 힘을 공급받기까지 우리는 노력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만큼 성령님을 의지하고 찾고 간절하게. 막 배가 고프면 어떻게, 모든 게 다 맛있죠. 배고프면 여러분 모든 게 다 맛있어요. 요즘 아이들은 고기가 아니면 반찬이 없대요. 고기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저는 밥을 잘 먹어요. 김치 하나만 있어도 저는 밥 잘 먹어요. 교회에 있어도 김치 하나 있으면 잘 먹습니다. 밥 한 끼니 먹는 거 맛있어요. 물론 계속 먹으면 질리죠. 배가 고프면요, 모든 것이 다 맛있어요. 우리가요, 정말 그런 갈급함이 있으면요,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갈급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배고픈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은혜를 받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은요, 은혜 받지 못해요. 말씀을 전해도. 배고픈 사람이 막 받아 먹는 거예요. 바닷가에 가가지고 새우깡 하나 던지면 갈매기들이 싹 날아와서 그냥 어떻게 공중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그 기술이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걸 탁탁 가로채는지 신기해요.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그냥 보라, 너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러니까 말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너는 불가능해. 너는 그건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주시면.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있을 때, 여러분 주님이 어려움 당할 때 다 도망갔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다락방에 모여섰을 때 성령의 능력을 받고 여러분 그들이 완전히 변하죠. 완전히 달라진 사람들이 됩니다. 옛날에는 출세를 기대했던 사람들이, 자기 안위를 생각했던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되고 예수님보다도 더 거꾸로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 온 세상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합니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때문에. 성령의 힘의 공급을 받아서요. 서운동 성당 김흥렬 신부님의 강론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자기가 이제 수인 사모 갈 때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서 옥바라지까지 했던 사람이 있었답니다. 5대 독자인 자식을 27군데를 찔려서 죽였어요. 5대 독자. 여러분 27군데를 찔러가지고 죽였어요. 얼마나 처참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용서하겠어요? 기도 되겠어요? 저는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가서 그냥 반드시 그냥 죽여야 그냥 저기가 되지. 어떻게 그게 되겠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요, 그래도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6개월간을 아까 뭐 사투한다고 그랬는데, 삶이 사투라고 그랬는데 6개월간을 정말 사투하면서 싸우면서요, 막 살인범을 놓고 막 피눈물 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미워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 사람을 양자로 삼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6개월간을 기도하는데 양자로 삼을 마음. 이게 인간적으로 가능해요? 그래서 어느 날 마음의 결정을 하고, 그래, 그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신부님을 만난 거예요. 신부님, 그 사람하고 저하고 다리를 좀 놔주십시오.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이제 신부님이 갔어요. 감옥에를. 교도소를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만났어요.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살인범 완강히 거부했어요. 아니, 그 여자 미친 여자 아닙니까? 제가 그 자식을 27군데를 찔러서 그렇게 죽였는데, 아니, 저를 자식을 삼겠다고요? 싸구려 동정 전 안 받습니다. 그리고는 끝났어요. 근데 그 자매가 또 신부님에게 말하는 거예요. 한 번만 만나게 해주세요. 한 번만. 그 사람 한 번만.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게 됩니다. 만나자마자요, 그 사람이요, 사형수 손을 잡고요, 뭐라고 하냐면 딱 첫 마디가 그랬답니다. 긴 말 할 것 없다. 너는 오늘부터 내 아들이야. 너는 긴 말 할 거 없어. 오늘부터 너는 내 아들이야. 그래서 그 살인범도 울고 지켜보던 교도관도 울고 신부도 울고 모두가 다 울었어요. 그때부터 얼마나 옥바라지를 잘하는지 일주일마다 교도소에 가가지고 영치금을 넣어줘요. 그리고 겨울이면 털실로 양발을 짜고 속옷도 넣어줍니다. 이 사람이 그런 사랑을 받으니까요,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무기징역에 있던 사람이 모범수가 됩니다. 이 사람의 과연 27번이나 찔러갖고 죽였던 조폭이 맞나 할 정도로 사람이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요, 나중에 12년 만에 석방이 됩니다. 석방이. 그 후에 그 두 사람은요, 다른 도시로 가가지고 서로 의지하고 살면서 슈퍼마켓을 운영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요, 절대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모르고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교만한 사람들. 그런다고 한다면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지도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아버지 나는 못하겠어요, 이 일은. 아버지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저는 도저히 못합니다, 이 일은. 저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고 울고 부르짖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부어주세요. 네.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세요. 새로운 마음을. 네? 새로운 마음을. 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그 사람에게 돈 한 푼도 받지 않았는데 내 형제도 아니에요. 어떻게 신장을 떼어줍니까?
그런 사랑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냐면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잖아요. 주님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갔고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갔고, 그러면 우리도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을 이 땅에서도 증명하고 살아야 되고, 사람들을, 아까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곧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그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이, 나는 못하지만 성령님이 하시면 여러분 하십니다. 사랑을 증명하며 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